좋은 한밤 보내셨습니까? 예. 오늘도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신 주님과 동행하고자 이곳에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멘. 제가 계속해서 너희는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이런 제목 안에서 머무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씀이지만 15장 5절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머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꿈이 있습니다. 저 은퇴를 하면 이제 시골에 가서 집을 짓고 이렇게 살 것인데요. 거기에 원룸 하나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원룸을 만들어서 거기는 이제 원룸에는 뭐 취사도 할 수 있고 이런 시설을 좀 해놓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텃밭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갖가지 채소들이 이렇게 좀 자라게 한 다음에 저희 집에 오시는 손님 중에 뭐 이렇게 저희가 대접을 해야 할 손님이 있으면 그분들은 대접을 해야 하지만 어떤 분들은 와서 이곳에 머물면서 각자가 밥을 해 먹고, 그렇죠? 그리고 채소 심은 걸 뜯어다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머물다 가시도록 하는 것을 좀 해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머무르면 원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린 시절 저희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데 저희 집은 늘 객식구가 있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좀 정이 많으셨고 어머니는 좀 대접하기를 좋아하셔서 사람이 늘 있었어요. 늘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잠시 왔다가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데 오래 머무르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 오래 머무를 때 제가 경험상으로 보니까 오래 머무르면 우리가 해줄 거 다 해주고 도와줄 거 다 도와줬는데 결국에는 불평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 뭔가를 이렇게 계속 베풀었는데도 나중에는 뭔가 원망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고 자기 그 마음속에 있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좀 끝이 안 좋은 모습들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머무름의 원칙을 한 가지 좀 원칙을 세우려고 합니다. 일주일 이상은 안 된다. 뭐 이런 쪽에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오셔서 조금 더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뭐 기본적인 원칙들은 이렇게 좀 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좀 그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로 향하여 가시는 중이었습니다. 도중에 감람산 기슭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이곳은 예수님께서 가끔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한적한 곳을 선택하셨던 장소였습니다. 이제 그곳을 가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가 갔기 때문에 조금 어두워졌고 달이 비추고 있었고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그 한 곳에 이르렀을 때 달이 비치는 곳에 한 포도나무가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를 보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여기에서 예수님은 하나의 상징으로 포도나무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때 예수님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나는 종려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백향목을 보시면서 백향목 나는 백향목 나무여 너희는 백향목 가지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모든 나무들은 다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백향목은 언제나 푸르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신선하고 달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나무에서도 충분히 교훈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우아한 종려나무 나무도 있고 백향목도 있고 언제나 푸르른 백향목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조금만 가면 강참나무처럼 오래 살고 있는 참나무도 있고, 그렇지만 그 나무들 중에 가장 유약한 것처럼 보이고 홀로 설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한 나무를 선택하셔서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주가 필요한 나무, 뭔가 의지해야 하는 나무를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한 철학자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자신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철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누군지 예수님은 포도나무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뭐라고요? 너희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연결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연결되어져야 하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 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뭐와 연결되어야만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 깊이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말한 철학자의 말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을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 정체성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정체성은 내가 어디에 있을 때 찾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머물 때 그 정체성을 찾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는 놈이에 나는 놈이 있다. 이런 속담이 있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똑똑해도 그 사람보다 더 능력 있고 더 똑똑한 사람이 있다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이들이 또 거기에다가 뭘 붙여놨어요? 나는 놈이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 하라고 하셔요? 붙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놈이에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이에 붙어 다니는 놈이 있다는데, 그 붙어 다니는, 근데 이게 붙어 다니는 건 조금 안 좋은 어떤 표현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은 붙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거기에는 제가 어릴 때 어떤 분이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이제 대접도 잘하시고 하시는데 어떤 분이 오셔서 저희에게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내가 이 집에 머물고 싶습니다.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머님이 거절을 하셨어요. 거절한 이유는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죠? 예. 그분이 누군가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길들여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뭔가를 하기를 좀 약간, 요즘 말로 하면 약간 게으른 그런 상태의 분인데 함께 살기를 청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으로 그분을 받아야 합니까? 거절하는 것이 옳습니다. 저희 어머님 거절하셨습니다. 근데 아주 상당히 내가 좀 이 가정이 너무너무 분위기도 좋고 해서 이곳에 머물고 싶은데 거절한다고 서운해하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머물러 있는, 붙어 있고자 하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느냐에 대한 것이 미리 보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붙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붙어 있는 것이 그냥 그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을 뭔가 내 역할은 하지 않고 그냥
의지하고 있기만 해서 붙어 있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그냥 의지하는 상태에서의 머무름, 그런 상태가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으면서 우리의 역할을 하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행함을 표현하고자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연결의 깊이는 머무름의 깊이입니다. 생명이신 주님 안에 머무르는 것은 정말 중요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붙어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옛날 제가 어두운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혼자 그 길을 걸어가면 저는 분명히 무서워했을 거예요. 근데 제 부모님이 양쪽에 제 손을 잡고 걸어가실 때 그때 두려워하지 않았던 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부모님이 의지가 됐기 때문에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붙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머무름은 이어짐입니다. 주님과 이어짐을 경험하는 것이 머무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마주함으로 이어짐으로 그렇게 주님과 연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예수님이 시의 소망이라는 책 675쪽에는 인성을 쓰신 그리스도는 거룩한 능력에 의지하셨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고 그리스도께서는 선언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분께 기도하시고 생활하시는, 어제 제가 여기는 참석 안 했지만 유튜브로 한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씁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가 그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오로지 기도하시는 예수님, 기도로서 항상 그 기도의 삶을 살아가셨던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과 연결된, 그래서 그분 안에 계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라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연결된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가지를 보니까 끊임없이 뻗어나가더라고요. 제대로 양분만 제대로 주고 하면 끊임없이 뻗어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가지들을 계속해서 칩니다. 잘라주지 않으면 안 되는 모습은 조금 있다가 그 부분을 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오늘 주제의 말씀이 머무름이죠. 그 안에 머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그 당시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누구에게도 그 말씀을 하셨을까요?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계셨어요.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을까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내 안에 머물라. 근데 유대 지도자들은 누구를 미워해요?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미워해도 얼마나 미워합니까? 죽일 만큼. 죽이고 싶도록 미워합니다. 지난번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어떤 한 분이 오셨습니다. 제가 신앙자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마음을 이렇게 편하게 갖고 마음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 치료의 원리다. 그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분의 이야기를 했어요. 한 분이 남편이 미웠답니다. 근데 죽이고 싶도록 미웠답니다. 근데 그 마음이 해결되면서 회복이 됐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남편을 찢어 죽이고 싶도록 미워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마음들이 막 있어요.
정말 미운데 어떻게 미워요? 죽이고 싶도록 미운 것입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이고 싶도록 미워서. 근데 결국에는 그 일을 합니다. 그 마음이 커져서 결국엔 예수님을 죽입니다. 근데 시대의 소망 675쪽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는 이것이 마른 땅에서 솟아난 뿌리처럼 보였다. 그들은 이 나무를 꺾어서 그들의 거룩하지 못한 발로 짓밟았다. 그들의 생각은 이것을 영원히 멸하는 것이었다. 결국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붙어 있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붙어 있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을 죽이는 마음까지 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끊임없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지가 포도나무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포도나무를 보니까요, 포도나무가 참 연약합니다. 연약한데 거기에 벌레가 이렇게 나무를 먹기 시작하는 데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 나무에 뭔가가 이렇게 계속 뭔가 밥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찌꺼기가 이렇게 계속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틀림없이 거기에 벌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레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결국 나무가 죽게 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어떤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진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져서 섬유질과 섬유질이 연맥과 연맥이 연결되어 이것이 포도나무 줄기로 자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그것이 생명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진 머무름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죄인이 그의 결정을 그리스도의 장점에 그의 텅 빈 것을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그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항구적인 능력에 연합시킨다. 그때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가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결점이 많아. 근데 우리는 뭐와 연결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장점에.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뭐와 연결되는 것입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이렇게 연결되면 나는 뭐한 사람이 돼요? 부한 사람. 장점이 있는 사람이 되고 충만히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고 텅 비어 있고 단적으로 가득 찬 사람이지만 내가 뭐와 연결되면 주님과 연결되면 주님 안에 머물면 나는 오늘 충만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축복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속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이 우리의 인성에 감응되며 우리의 인성이 신성에 감응된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인간은 거룩한 품격을 나누어 가진 자가 된다. 인간은 사랑받으신 분이신 예수님 안에서 받으시는 바 된다. 우리의 연약함 그것이 주님의 능력에 연결되어질 때 우리는 연약한 내 모습 그대로가 아닌 능력이신 분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네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머물라. 내 안에 머물라.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 머문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성령을 계속적으로 받아들여 그분에게 봉사하는 일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생애를 의미한다라고 시대의 소망을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그분 안에 머무름이 진정한 행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분 안에 머무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경험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억지로가 아닌 너무나 자연스러운 행복감, 그 안에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 그 팔촌 형님이 공군에서 이제 투스타로 제대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그 투스타까지는 자력으로 갔는데 이 쓰리스타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인맥이 좀 튼튼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퇴를 이제 퇴임을 하고 세종대학교에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에게 시조와 가정과 건강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문자가 하나 왔습니다. 다시 보내지 마세요. 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 그 LN 요양병원에서 1년에 한 번씩 미션데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책자를 하나씩 보냅니다. 보내지 말라 해서 시조와 가정건강을 안 보냈는데 이 주소를 삭제를 안 해서 올해 또 가버렸습니다. 그게 조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안 보내기를 원하는데 왜 보냈냐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간적으로 어떤 그 피는 못 속인다고 하는데 피가 연결됐다고 생각하고 뭔가를 이렇게 하는데 그쪽은 그 연결을 원치 않는 것입니다. 뭘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정건강이니까 그래도 건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보냈는데 그것조차도 그냥 그 우편으로는 우편하면서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결되어 있어도 그것은 연결됐다고 생각하지만 피로 연결됐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슨 연결이 가장 중요해요? 정말 머무를 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곳, 그곳이 예수님과의 연결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그 가족의 어떤 친척이라고 하는 연결이 아닌, 그죠? 그거는 그냥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고요. 그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연결은 의미가 없고요. 우리의 연결은 무엇과의 연결이 가장 소중합니까? 예수님과의 연결, 예수님 안에 머무름,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고 이 시간에 주님과 연결된 삶을 선택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 머물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초청에, 그분 안에 거하라고 하시는 그분의 초청에 우리가 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신자들에게 영적 능력의 흐름을 전달하신다. 영혼이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 한 시들어 버리거나 부패할 영은 없다. 오늘 주님과 연결된 삶에는 분명히 신선함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준비한 말씀이 더 있는데 내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데 때로는 우리가 포도나무를 가지치기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야만 포도나무가 잘 포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냥 연결되어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 가지치기는 내 삶의 단점들을 잘라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내 삶의 주님과 연결에 해가 되는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포기들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부분을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과 연결된 선택, 머무름의 귀한 진리들을 우리가 함께 배우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하루 우리의 삶에서 정말 소중한 주님과의 연결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되도록 도와주셔서 그 연결된 삶을 통해서 주님과 하나된 거룩한 축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분의 연결, 그분과의 연결이 우리를 행복되게 하고 그분 안에 머무름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편안한 경험이 되도록 도와주셔서 그 경험 속에 주님과 하나된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